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하면은 연상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이나 은혜, 위로, 긍휼, 거룩, 의로움, 인내, 용서, 대강 이런 것들이겠죠. 로마서 15장 본문에서도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행동 양식의 근거에서 모든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이 요구가 별로 달갑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별것 아니라고 그냥 지나쳐 가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사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힘주어서 말하죠. 사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자리매김하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로 인내하게 살며 또한 하늘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하려고 주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로 등장하기도 하죠. 자, 그럼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또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14절 이하에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왔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인내는 그 뒤에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 일들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을 때 그 힘을 발휘하는 법이죠. 다시 말해서 인내는 그 결과에 대한 낙관적인 소망이 있을 때만 생긴다는 거죠. 그런 소망이 없고 단지 절망뿐이라면 누가 인내하겠어요? 누가 견뎌내겠어요? 그냥 확 죽어버리고 말지. 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약속을 받지 못했더라면 그는 자신에게 닥친 20년의 피난 생활, 굉장히 길죠.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이 야곱과 늘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셨고 승리토록 하셨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역시 야곱은 이 20년의 세월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기만 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운 끝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죠. 마치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견뎌냈던 것처럼 그 견뎌내는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살이 모든 기간 동안에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정말 그러세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며칠 밤이 지나면 추석이다. 요즘은 뭐 추석 기다리는 애들이 별로 없겠지만 하루 매일 잘 먹어서 뭐 이런 건 실감이 나겠죠. 사흘이 지나면 방학이다. 이렇게 이제 손꼽아서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방금 읽었던 창세기 28장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맺은 것은 그럴 만한 조건이나 공로가 있어서는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야곱이 20년간 타향 생활을 하는 그 고생 끝에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또 그의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 시간들은 야곱의 편에서 볼 때 기나긴 인내의 시간을 걸어가야만 하는, 기나긴 쓴 잔을 마셔야 되는 그런 때였다는 거죠. 이렇듯 인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그 결과만 기다리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필요한 어떤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어요. 6살짜리 꼬마가 자기 생일을 기다리는 것은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인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필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복된 결과는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또 그 열심을 내는 거라고 오해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통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혼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혼자서 정의롭고 고든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고 말한다는 점이에요. 혼자서 열심히 앞으로 내달리는 사람이 신앙에 부용한 사람이 아니고 지쳐 넘어진 자, 연약하여서 우물쭈물하는 자, 시험에 빠져서 헤매는 자를 부축하고 함께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전체 과정을 우리는 성경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인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 과정을 전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인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들을 찾아보면 요셉이 그렇죠. 시편 5편에 보면 16절 이하에 요셉의 생애들을 보면 그는 인고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인내의 시간을 보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창고에 차고 그의 몸은 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요셉은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삼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요셉을 총리 자리에 앉히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이 손 빨고 있었던 것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요셉도 총리가 될 자격과 실력을 충분히 갖춘 후에 그 자리에 앉는다는 점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그는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종으로 팔리고 거기서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수년 동안의 고생을 하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밑바닥까지 끌어들이셨어요. 뭘 하시기 위해서요?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복은 역시 아니에요. 그는 감옥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단련됐고 거기서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문제를 아주 깊이 배우게 되죠. 감옥에서 가능한가요?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감옥은 당시 애굽의 정치, 경제 사범이 갇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죠. 18절 말씀처럼 그는 발에 창고에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던 거죠.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 자리까지 앉도록 그냥 빈둥거리면서 허송세월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 능력이 부족함이 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그 능력을 채워가는 과정들을 겪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만한 실력을 갖추게 됐고 드디어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인사와 경제 실권을 쥐게 됐는데 그 실권에 걸맞는 지혜와 안목과 통찰력이 타의 추종이 불허할 정도로 탁월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되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그렇게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요셉에게 20년 세월이 펼쳐지는 것처럼 야곱에게 또한 20년의 세월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 앞에도 동일하게 그런 세월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란 얘기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파헤쳐서 자신의 성공과 승리의 발판으로 삼지 말고 오히려 그 약점을 담당해서 그를 세워주라고 하는가 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약한 자를 세워주는 것, 그 일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 그런 말미암아 내 삶의 과정 가운데 겪지 않아야 되는 그 어려움과 팍팍함을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깎아 다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 이 야곱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은 몇몇 신앙이 훌륭한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리가 있는 사람들만 몇 그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물러 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과정도 결코 아니에요. 국가대표 선수가 국기를 사냥하듯이 교회 대표가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 일들을 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한다거나 일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과 하면 오히려 굉장히 귀찮죠. 힘들죠. 또 잡음이 생겨요. 이런 일 저런 일들도 설명해야 되고 그 일들을 하다가 시험 들 것이 걱정이 돼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잘하는 사람끼리, 믿음의 연륜이 있는 사람끼리, 이해할 수 있는 사람끼리,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서로 세워가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니까요. 회사가 아니잖아요. 국가가 아니잖아요. 자, 외국에서 집을 짓거나 아니면 가구를 만들거나 정원을 바꾼다거나 하게 되면 많은 이들이 직접 하죠. DIY라고 해서 다이라 그래가지고 아시죠? 다이라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일들을 하는데 그 일을 아버지가 8살이나 9살쯤 되어 보이는 아들과 함께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서양의 문화인데 무엇을 만드는 과정에 그 아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거기에서 느끼는 경험과 감정과 보상, 그 성취가 이거는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 가르쳐 나 혼자 할 테니까.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쪽에서 할 짓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봐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와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짝지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내라는 시간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오히려 그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이고 필수적인 코스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시련들은 기꺼이 감내해야만 한다는 것. 이거는 이해할 수 있게 됐죠? 그건 감내해야 돼요. 그런데 본문이 거기다가
위로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은 그 일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되고 성취될 일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나 혼자 안 하면 누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고단한 과정들을 통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결과를 있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있게 하시려고 이 과정 가운데 간섭하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가시죠. 20년 세월 동안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느냐고요. 우리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그와 그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의 소망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요구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시는 것이지. 그렇죠? 그건 이제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한번 확인해 보면 창세기 17장 4절 이하의 말씀 볼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에 읽은 구절들을 보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죠. 내가 너를, 내가 너로, 내가 내 언약을,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걷는 이 길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길이라는 얘기죠. 그 길에서 우리가 실패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란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내가 너로,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길들을 걷게 하신다는 거야. 걷게 하신다. 우리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이 걷는 일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길이란 얘기예요. 그 길에서 우리가 그냥 힘없이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실패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실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죠. 그런데도 그는 이 약속을 인내로서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힘으로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13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신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도 늘 보아처럼 살았기 때문에 별로 느끼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심을,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하면 전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아무튼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분명히 확인하세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당신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각인시키시죠.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고 그 일이 되도록 가만히 계시는 분 아니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도록 떠넘기시는 분도 아니란 얘기예요. 잘 안 됐을 때 그 책임을 우리들에게 덤터기 씌우시는 분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먼저 가신다고 해요. 친히 그 일을 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말이죠. 친히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교훈하신 바이고 그리고 성경이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인내란 그래서 우리가 참기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닥친 곤란해 보이는 모든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지 않고 그 고난의 과정을 겪도록 하시는 이유는
그 길이 우리들에게 복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디라. 그것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의 복된 인격과 성품을 갖추게 되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어 견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할, 그 노릇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사실을 가슴팍에 팍팍 새기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교훈하는 바는 우리의 더딤과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이끌어가시고 친히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얻는 것이고 지금 우리들에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인내도 마찬가지고 위로도 마찬가지고 이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 인내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내를 우리에 대해서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야 비켜 내가 할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야 비켜 네가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할게. 그럼 커요? 안 커요? 여러분 안 커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맛볼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래서 야 비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으십니다. 위로를 하시는 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위로를 받으세요.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바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함께 가는 일들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푸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짐을 내가 져야 하는 수준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함께 할 때만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과 그분이 가르치신 것과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목표고 소망일 때만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될 거고 우리의 삶이 연합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는 언제일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함께 할 때만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의 위로를 한다거나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거나 형제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마음이 생길 때 한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한 마음을 누구랑 베푸는 사람끼리? 일을 도모하는 사람끼리?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과 말고 긍휼을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과 그리고 베품을 받는 사람과 한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동일한 마음을. 반드시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받는 자의 처지 가운데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상대방이 비록 나의 도움과 위로와 긍휼의 여김을 받는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위에서 군림하는 태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베풀어 주는 자이고 너는 받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너보다 높아. 내가 주는 건 너는 소리 없이 큰 소리 없이 받아 먹어야 돼.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상처를 입히거나 인격에 흠집을 내면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절 이하에 이에 관한 좋은 사례가 나오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구제를 받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이를 구제하려고 할 때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불러서 앞에 세우고 그에게 봉투를 건넨다면 그 사람의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교회는 기쁠 수 있겠죠. 자랑스러울 수 있겠죠. 다른 성도들에게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구제를 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그림을 얻을 수는 있어요. 구제를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 성도는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이, 한편으로는 치욕이,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크게 상하는 어떤 일들일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랑의 행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쏟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신앙은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과 헌신과 사랑이 많습니다. 특별합니다. 이런 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 다툼과 허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사랑이 깊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헌신의 마음들이 더 열렬합니다.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누군가를 구제할 넓은 마음과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도 됩니다. 이건 결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이 가장 선하고 능력이 있고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들에게 보이신 모범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분께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신앙에 충돌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복하지 않고 각각 자기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일들을 할 때도 서로 자기 이름을 먼저 내려고 싸우게 되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는 말씀이 나오는 그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와 위로를 우리가 잘 안다면 하나님을 잘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현재의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지나가게 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더 많이 가졌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누군가가 덜 가졌어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을 겪고 시련 가운데 있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모든 신앙의 상대들의 생애를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충분히 볼 수 있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해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혼자만 책임지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토록 하실 거예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와서 빈 마음으로 오직 순종의 마음으로 엎드릴 거예요. 거기에는 충돌이 있을 수 없고 거절이 있을 수 없고 자신의 잘난 것을 드러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만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이 있는 거죠. 손길일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어떤 이들은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이걸 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준비하실 이만한 복이 있어서 그것들을 너희에게 떠안겨 주셔서 지금의 어렵고 힘든 그 상황들을 넉넉히 그때의 배부름으로 그때의 만족함으로 다 채울 수 있을 거다. 그러니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지금 어렵더라도 잘 참고 견디면 그때의 보상이 있을 거다.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어려운 순간이든지 형통한 순간이든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 주도록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고 깎아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뜻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형편없는 존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겠군요. 자, 이제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가봅시다. 우리가 한 마음이 그리고 한 뜻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이 다르고 또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모난 성격이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도 불만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존재예요.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라는 점이죠. 그로써 하나님께서 부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충만하시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심이 비로소 드러나가는 거죠. 성도들끼리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앙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곧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하신 분이고 충분치 못하신 분이고 만족할 만한 분이 아니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걸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예수를 잘 믿는 내가 언제나 뚱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뭔가 석연치 않고 만족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계속 헐떡거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에게 분쟁이나 시기나 투기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아직까지 충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릎 꿇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세상의 눈에서는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족시키면 저 사람이 만족하지 않고 저 사람을 만족시키면 이 사람이 만족하지 않는 식의 평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드러내게 된다면 그 하나님은 이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저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가를 확인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받은 이 기도의 응답이 모두를 기쁘게 하는가, 모두를 만족해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일하세요. 모두를 만족해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불만족을 경험케 하셔서 저 사람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충분하시고 충만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뜻이 되도록 가르치시는 것도 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충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에 연약하거나 삶의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의 짐을 대신 져주는 이들은 결코 여러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설령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시거나 여러분들에게
불충분하게 하셔서 일어난 재난이 아니라는 점, 이거 명심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이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은 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신 길들인 줄 알고 그 길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웃하는 사람이 가는 길에 대해서 시비할 게 없고 내 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좌절하거나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신앙 분명히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은 쉽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있고 덜 고쳐진 습관들이 있고 덜 새로워진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마치 헤르만 헤세의 소설에서 나오는 데미안에서 나오는 말처럼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는 자기가 살고 있던 이 세계를 깨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잘만뿐이거나 아니면 힘들고 두렵기만 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마치 누구예요? 에밀 싱클레어, 이게 이제 데미안의 소설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거든요. 에밀 싱클레어 친구인 데미안, 주인공은 싱클레어인데 친구로 나오는 친구가 데미안이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데미안인데 그 친구의 어머니 에바분이라는 얘기가 이 싱클레어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뭐냐면 돌이켜 생각해봐라. 그 일이 정말 그렇게 어렵기만 했냐? 아름답지는 않니? 혹시 더 아름답고 더 쉬운 길을 알고 있니? 이 질문 여러분들에게 해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희나는 인생길 쭉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아름다운 길들이 있습니까? 더 쉽고 더 편안하고 더 넉넉한 길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온 시간들 정말 행복합니까? 오직 앞에 있는 목표만 보고 달려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죠. 동산의 초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정상에 올라야 한다는 그런 일념만 가지고 전진 앞으로 하면은 도무지 주변의 경치를 볼 수가 없죠. 심지어는 자기가 다녀온 산의 계절이 봄인지 가을인지도 잘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아니, 교회 생활이라고 할 것이 없을지도 몰라요. 일주일에 단 하루, 그것도 몇 시간 동안 머무는 곳이 생활이라는 단어 저는 붙이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성도들이 생활하는 곳이고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요. 거기서 여러 일들이 도모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과 형편과 상황이 나눠져야 되고 형제의 아픔과 눈물과 한숨이 위로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한 가족 공동체로 여기 모여있는 거예요. 공동체.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사들을 주신 목적도 그래요. 다 똑같아요. 몸이 건강하니, 신앙이 깊으니, 노래를 잘하느니, 위로를 잘하느니, 주머니 사정이 좀 나으니, 유머가 많으니, 뭐 다 그런 은사들 다 마찬가지죠.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섬겨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비가 내리면 그것이 밭에 떨어지고 채소를 키우고 논에 떨어져서 벼이삭을 자라게 하고 들에 떨어져서 영롱한 빛꽃을 만들어내고 꽃빛을 만들어내고 산에 떨어져서 계곡을 굽이쳐 내리면서 강을 이루고 땅을 기름지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죠. 그렇죠? 그런 그 비가 이런 땅에 안 떨어지고 직접 바다에 떨어지면 그 비는 어떨까? 만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양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비가 되라는 거예요. 비가 되어서 곳곳마다 떨어지라는 거예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안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직접 주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돈이 좀 필요해요 라고 하면 그 돈을 직접 주실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늘에서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비가 땅에 떨어져서 산에 떨어져서 계곡으로 흘러서 계곡물이 되고 강이 되고 농과 밭을 적시고 꽃을 피우고 곡식을 자라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계곡에 떨어지는 비여야 되고 우리가 논과 밭에 떨어지는 비여야 돼요.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져야 될 짐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더 말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형상을 닮은 존재로 덜컥 한꺼번에 만들어 주시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이웃이라는 사람을 주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펼치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그 신앙의 고백을 이웃에게 하세요. 신앙이란 그렇게 위대하거나 멋진 일들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냥 오늘을 살아내는 일들이죠. 신앙은 부모님을 모시고 자식을 키우고 부부가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사는 거예요. 층간소음 때문에 관리실에 가서 한 소리 해주고 싶지만 끙하고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나에게 맡기시는 것은 그만한 뜻이 있음을 알고 섬겨야 한다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견뎌내는 거, 인내하는 거란 말이죠. 인내와 유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소망의 나라로 도달하게 하시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그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 전부고 우리 개인의 삶의 전부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간섭 가운데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승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 뭘까요? 싫어하는 게 뭘까요?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거.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거 뭐세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거 뭐냐면 억울한 거. 여러분 안 그러세요? 억울한 건 못 참아. 전혀 감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현대인들, 특별히 젊은이들 결혼 안 하죠. 그냥 연애만 하고 사랑만 하고 집을 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좋으면 그냥 살다가 실증 나면 헤어지면 되지. 뭘 결혼까지 해서 좋은 거 싫은 걸 다 보고 사냐 이런 거잖아요. 남자들에게 배우자로서 자기 이상형을 얘기해보라고 하면 질문하면 대부분 그래요. 자기 일 잘하고 자기 관리, 자기 일 잘하고 배려심이 있고 뭐 이런 걸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그 말은 남편만 바라본다거나 남편에게 기대는 거 이거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로 한 여자를 삼지만 그 여자가 내 집이 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여자를 돌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관리하는 지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심이 있다는 것은 남편의 필요에 따라서 온갖 필요를 다 맞춰달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배려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날강도 같은 심보가 어디 있어요? 뭐 여자는 뭐 달라요? 일단 남자는 남자로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더 말할 필요조차 남자로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돈 잘 벌어야 되고 길 가다가 깡패 만나면 모조리 혼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부부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결혼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참을인자를 3번 쓰는 일이에요. 그러면 살인도 면할 수 있잖아요. 살인도. 결국은 결혼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하고 싶은 사람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결혼생활. 그렇게 조금씩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내 자신의 일부로 인정해 가는 것. 이게 결혼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을. 옆에 있는 사람을, 원수를 내 일부로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 믿음의 약한 자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게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눈물을 흘리고 오늘이 끝일 것 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짐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다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거지 다른 사람 주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해지도록 참으로 입자 3번 써가면서 살인을 면하게 하시려고 그 주신 거예요. 그러면 도덕 문제가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순종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가정생활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생활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땀과 눈물은 마른 대지와 같은 곳에 생명으로 물들게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내와 수고는 숨이 막힐 것 같은 이 세상이 달아나고만 싶은 이 한국 사회가 조금 살만 나는 곳이 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민 가고 도망가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거든요. 버티고 사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혼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한국 사회 도망가지 마세요. 그냥 버티고 사세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도 짐을 나누어 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의 승리와 자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이 땅을 나그네 된 자로서 사는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